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굉장히 좀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을 자주 뵙고 싶은데 날씨가 뭐 따뜻한가 했더니 또 왜 이렇게 쌀쌀하게 되는지 아침 저녁으로 춥네요. 몸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계속 하는데 전도나 기도 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또 기도로 호흡하고 그 다음에 전도로 운동하고 이게 세 가지가 삼박자가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냥 그것으로도 일주일을 잘 버티고 그 다음에 기도 호흡 안 하고도 숨 안 쉬고도 잘 살고 그 다음에 운동 안 해도 성인병이 안 걸리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이 육신의 몸도 먹는 거 또 움직이고 운동을 해야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성인병에 걸리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 영적인 생활도 이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우리 수레바퀴 굴러가듯이 굴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그 복음 내가 정말 생활화되어 있어요. 그죠? 내가 그 복음을 언제 어떤 환경 어떤 저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복음 전하면서 이제 현장에서 한 천 몇백 명 정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나름대로 이제 결신시켰다 그러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나에게 권능을 입혀 주셔야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예수 믿으십시오 뭐 교회 가십시다 이렇게 안 해도 믿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복음에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의 빛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그죠? 어려워요. 물질도 때로는 또 투자해야 되고 야쿠르트도 사가지고 가야 되고 사람을 만날 때 커피도 내야 되고 물질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헌신하는 거 내가 또 희생이 따라야 되고 섬겨야 돼요. 그죠? 한 영혼을 위해서 3년을 섬길 때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빚을 갚는 데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노력, 우리의 땀 이런 것들이 복합체로 이루어져서 한 영혼을 구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원 할 때도 이게 어머님들이 오셔서 아이들을 상담하려고 오시지만 사실은 말이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아이들 때문에 이제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이러다가 어디다 토로할 데가 없으니까 남편한테 해봤자 니 대가리 닮아서 그래 뭐 이렇게 하면 또 싸움이나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학원에 와서 나이도 있고 먼저 애들을 학교를 보낸 엄마고 하니까 와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면 우리 사람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가 그거부터 저는 이제 그림을 A4 용지 하나만 있으면 되더라고. 그래서 A4 용지 하나 가지고 이렇게 색깔별로 있는 같이 되어 있는 것도 있죠. 이렇게 가지고 원장실이 항상 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에게 오늘 정말 하소연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겠구나. 몇 분짜리인가를 저는 봅니다. 얼마짜리인가를 보는 게 아니고 몇 분 정도 나한테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까 이것을 보고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브릿지 가지고도 하고 전도 폭발 가지고도 하고 그럼는 책 사형리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비치해 놓고 성경책에 끼워 놓고 그 다음에 제 전도 폭발 훈련을 이제 이거 보시면 놀랄 텐데 아주 완전히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이것을 제 것으로 완벽하게 소화한다고 했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훈련 받을 때 독하게 받아서 완벽하게 이 골격이 딱 잡혀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이것으로 활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시범도 보이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기억이 갑자기 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 학원에서는 엄마들하고 복음을 전했고 또 이제 이쪽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서울 근교로 이사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 동네에서
굉장히 그 동네를 파악할 때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지고 막 300, 500씩 막 가지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고, 또 서울 근교 서울에서 사시다가 무슨 일로다가 이렇게 IMF 터지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와서 빌라에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 학력도 높고, 그 다음에 뭐 국회의원 하신 분도 있고 뭐 교수 하신 분도 있고, 다양한 멤버들이 이제 투입이 되면서 이제 불협화음이죠. 이쪽에서는 저쪽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무시하고 무식한 자들이라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아이고 잘난 척뭐 없는 애들 니들 돈도 없이 말이야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하면서 제가 여기에 쉼터처럼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지트를 한번 만들고 싶다, 이런 기도를 했고, 그것이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어, 그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반신욕 기구를 2개를 사놓고, 하나님 제가 한 달에 얼마를 제가 투자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딱 해놓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쁘게 보셨는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원주민들과 이쪽의 분들이 같이 융합이 돼가지고 밥도 해가지고 찰밥도 해오고, 원주민들이 농사진 거를 갖다가 막 사람들한테 퍼주고, 그래서 저희 그 명수가 회원수가 200명, 240명 정도가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저는 이제 완전히 뭐 황금어장이죠. 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와주니까 와가지고 와서 하고,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갈 때는 뭐 파에 배추에 뭐 이런 걸 잔뜩 갖다 놔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로 담을 헐어놓은 그런 계기를 여러분 너무너무 지금 이제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자들을 그쪽으로 교회로, 가까운 교회로 연결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한 케이스가 이제 어떤 분이 사람만 있으면 들어오질 않고 문을 빠끔히 열어놓고 닫고 얼른 가고 그러더라고. 근데 3번째 와가지고는 어떤 분이 거기 앉아 있다가 그 사람을 보더니, 아유 저 아줌마 때문에 아주 그냥 그 빌라가 속 시끄럽다. 차가 혼자 사는 것 같은데 뭐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고, 차가 좋은 차를 3개씩이나 여자가 몰고 다니고, 어떤 때는 뭐 납작하게 반개처럼 기어다니는 차 스포츠카를 몰고 가질 않나, 어떤 때는 벤츠를 몰고 가고 뭐 이런데요. 근데 얼굴을 제가 자세히 못 봤어요. 네, 한날 이제 눈보라가 막 치는 이제 저녁 때쯤 어둑어둑하니까 오늘 가야 되겠다, 일찍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온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들어오더라고. 빼꼼히처럼 딱 들어오는데 자리에 앉지 않고 그냥 후닥후닥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그러는데 저한테 막 뭐라 그럴까, 그 냄새 때문에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아요. 막 토하기 일보 직전까지. 저는 이제 특이하게 그런 걸 감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능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 뭐죠, 그 저기 저 성적인 그런 거, 성 전환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 이제 영이 틀려서 귀신이 들린 사람을 보거나 그러면 막 제가 막 머리가 아파서 죽을 지경이거든요. 냄새가 나서 견딜 수 없거든요. 그 이제 어디 아픈 사람은 제가 몸으로 그 아픔이 느껴지고, 그래서 저 사람이 뭐지? 왜 근데 저 사람이 저렇지? 안 믿는 사람이라고 다 그렇지 않거든요. 불교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왔어. 근데 그 사람은 특이하게 그렇게 타는 냄새와 함께 제 머리가 완전히 휘둘려 가지고 정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 기회에 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피 묻은 십자가를 세우노라 3번을 이제 선포를 하고, 이제 들어가서 오늘 좀 하세요,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더니 들어갔어요. 근데 눈을 마주치려고 그러니까 눈을 안 마주치더라고. 이 사람이 눈을 안 마주치고 하는데 눈이 막 휙휙 때마다 무서운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얼굴을 탁 대하는, 이렇게 저하고 마주치면서 제가 그렇게 잠을 못 자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안 재우네. 그죠? 본인이 잠을 자려고 아무리 뭐 수면제 먹고 별짓 다 해도 잠이 안 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잠 못 자는 거 어떻게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에 나 잠 못 잠 이렇게 쓰여 있네요. 근데요, 지금 저기가 본인이 문제가 아니고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자식이 죽을 지경이네요. 엄마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요, 하다가 말고 확 튀어나와가지고는 안내데스크에 타고 와가지고 왜 죽어요? 뭐 때문에요? 막 이러고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한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 자식이 엄마 때문에 아주 죽을 지경이네요. 남편도 그렇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하는데 이 가슴이 이 옷 위로 벌렁벌렁벌렁벌렁 무슨 구랭이 뭐 움직이듯이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야, 전 그런 걸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서면서 속으로만 이제 기도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랬더니 샹 하고 나가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잘 됐다. 머리도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가는데 이 사람은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벤치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더라고. 그래서 제 차 옆에 있었으니까 저도 이제 부지런히 문을 닫고 집에 갔죠. 한 20일, 18일에서 20일 정도 됐나? 저는 잊어먹고 있었는데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요. 잊어먹고 있었는데 한날 바글바글 웃으면서 생기발랄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왔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머리도 자르고 그래서 오 오랜만이네요. 웬일이세요? 그리고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맞았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저한테 그 소리를 듣고 자기는 집으로 간다고 한 것이 성남 쪽으로 차를 몰고 가는데 막 눈보라가 치고 하니까 앞에 에쿠스 있었고 자기 차 벤츠 있었고 뒤에서 BMW가 받았는데 BMW 사람이 나중에 그러더래. 그 17일 동안을 병원에서 그냥 완전히 식물인간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차가 폐차된 줄도 몰랐대요. 뺀지 뭐 몇 달 안 된 벤츠를 완전히 폐차가 될 정도인데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실려가서 그냥 십몇일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동안에 하나님이 만지신 것 같더라고. 그런데 이 BMW 운전사가 그러더니 안 보였다고. 그 차가 안 보였다고. 그 경찰에서 이제 조사 나오니까 퇴원해가지고 나오니까 하는 말이 거기서 살아나온 게 기적입니다. 차를 이렇게 뜯고 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거기에 그렇게 끼어 있는데 숨을 깔딱깔딱 쉬고 있었다고. 기적이라고. 아줌마 산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작두를 타는 무당이었던 거예요. 제가 무당 전공 아닙니까? 무당 박수무당까지 제가 전도하면서 쫙 20몇 집에 쫙 그 전도 점집이 있는데 거기를 매일 매주마다 2명이 가가지고는 전도하니까 팥도 던지고 막 소금도 배락을 맞고 물배락도 맞고 박수무당은 뭐 끌어 잡아 다니려고 그러고 그런 걸 당하면서 어휴 여기는 정말 더러워서 못 오겠다 야 그지 그러면서 여기에 이 점집이 하나도 남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다음에 거기에 쫙 밀고 아파트 들어서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렇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자기가 작두타는 무당인데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그런 회장 이름을 대면 다 아는 회사의 회장님 댁에 가서 이제 구슬해주고 그렇게 하면 1년에 한두 번씩 한대요. 그 회장이 좋아하는 차 취향이 틀리기 때문에 차가 그렇게 많이 있어야 된대. 어떤 회장이 부르면 이 차를 타고 가고 스포츠카 좋아하는 회장이 부르면 스포츠카를 타고 가야 된대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 작두타고 무당 그 춤추고 뭐 이게 구슬해주면 막 억짜리 수표가 촥촥촥 나온대요. 그러니까 사는 거는 문제가 없는가 보더라고. 근데 본인이 죽을 지경이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딸이 남편하고 마누라가 그러니까 부산에서 올라오질 않고 따로 별거를 하고 있다 이러더라고.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 얘기를 듣고 내가 사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분이 생명이라고 살려면 당신하고 당신 딸이 살려면 당신 가정이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 말 때문에
그게 자기 가슴을 벌렁벌렁해서 자기가 가는 길도 모르고 집길로 간다는 것이 그쪽으로 가다가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영접 기도하고 교회를 그 다음날 주일이 좀 머니까 그 다음날 새벽 기도부터 교회로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많고 뭐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많이 배우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물에 빠져서 지금 헤매고 있고 지옥 여러분 가보셨어요? 저는 지옥 가봤더니 단 몇 분도 거기서 살으라 그러면 못 살겠더라고요. 그게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 저는 지옥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는 내 이웃, 내 가족, 내 아들, 내 남편이 아직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최고다, 하나님 없다 하고 살면 결국에는 어디 갑니까? 거기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도 안 한다고요? 그걸 누구한테 물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들을 그냥 우리가 진짜 남보듯 하고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하고 살았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물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전도하셔야 되고 전도하는 것을 준비하세요. 난 전도해야 돼. 이것을 항상 마음속에 갖고 사시라는 거죠. 자, 오늘 브릿지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브릿지를 이렇게 시범을 보일 텐데 여러분들도 자꾸 해보세요. A4 용지 하나 가지고 이렇게 A4 용지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A4 용지에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좋은 게 간단하면서 명료하고 복음이 명료해요. 그 다음에 시각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게 뭐지? 하고 굉장히 쇼킹하게 받아들이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짧은 시간 내에 간단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좋고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서 좋고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요런 A4 용지 한두 장 가져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주의할 점은 이게 시각적인 효과를 있다가 이제 그것이 나올 텐데 이것을 하면서 자꾸 만지작거리면 안 돼요. 왜 복음이 약화될 수 있고 사람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요렇게 요것을 반으로 접습니다.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요렇게 반으로 접어. 반으로 접으면 반으로 접어서 요것을 이제 우리가 요것까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요것을 또 밖으로 하나를 이렇게 접습니다. 이렇게. 어렵나요? 안 어렵죠? 밖으로 이렇게 접어 놓으면 어떤 모양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되죠. 이렇게 밖으로 접어서 여기에다가 줄을 칩니다. 잘 칠 거 없어요. 이렇게 이거 접은 상태에서 줄을 치면 돼요. 줄을 쳐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내가 뭐 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이렇게 책상에 놓으면서 아유 그러네요 이러면서 그 사람의 종교적인 배경이라든가 그 사람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스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아유 그러시군요. 그러네요. 아유 누구 어머니가 참 아유 어떻게 그렇게 그래도 참고 그러셨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도입부 부분에서 제가 좋은 게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해. 아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모 자식이요? 뭐 잘 공경하고 효도해 주는 거 원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해요. 이게 정상적인 관계죠. 그죠? 나중에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말할 때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더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새가 날아다녀야 자유하고 행복한 것처럼 뭐 여러 가지 하거든요. 금붕어가 어항에 있어요. 물에 살아야 행복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효도해 주기를 바라는 거. 그죠? 그 정상적인 관계고, 또 하나 우리 부모가 자식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잘 살아주는 거, 그죠? 행복하게, 그죠? 잘 돼가지고 잘 살아주는 거. 이건 뭐예요? 풍성한 삶이다. 풍성한 삶.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을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여기에서 성경 구절은 몇 장, 몇 절, 창세기 그런 거 말할 필요 없어요. 이분은 그걸 얘기해도 창세기가 뭔지 요한계시록이 뭔지 이런 거 잘 유념해 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하나님과의 그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다 누리고 이렇게 살도록 한 가지 해줄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셨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왜?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 이 인간이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모든 동산의 모든 것은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네가 마음대로 하고 즐기고 행복하게 살되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저 나무만큼은 열매를 따먹지 마라. 이것이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약속이었어요. 언약. 언약은 뭐예요? 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의식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끼리 약속이 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인생에게 생명을 부어 넣으시고 우리에게 의식이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다고.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뱀이 와서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네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넌 하나님처럼 돼 하는 바람에 하와가 얼른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웬일이야, 전에 볼 때는 그냥 그 나무나 그 똑같았는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가 보이는 거야.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그걸 먹고 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깨버리면서 분리가 돼버렸다. 분리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뭐가 와가지고? 죄라는 것은 뭐예요? 불순종, 죄. 불순종이죠. 그죠? 불순종.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붙어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영원토록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돼 버렸다, 떨어져 나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큰일 났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 이게 웬일입니까? 네? 이게 웬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 죄인이 되었다. 자, 두 번째는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어요. 이 땅에 와서 죄인이 되고 우리는 죽음이 왔죠. 죽음. 그죠? 우리 육체적인 이 장막을 벗는 죽음이 왔고, 두 번째는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 세계에 반드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인데 이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가는 것이 영적인 죽음이죠. 영적인 죽음. 예, 영적으로 내가 지옥에서 영원한 불못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우리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있을 것이다.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될 우리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죄가 가로막고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그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고 육적인 죽음이 들어왔다는 거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는데 육체적인 죽음과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 영적인 제2의 사망은 영원히 불못에,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요. 들어가는 것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들이 어떡합니까? 내가 종교 어떤 것도 자기를 저기 하면서 어디에 도달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죠. 종교를 가지고 또 지식 더 많이 배워야 돼. 더. 예,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제일 많이 어려운 게 뭐예요? 착하면 되잖아요. 착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 간다고 그래요? 선하게 사는 거, 선함.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종교, 선함, 돈. 이런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추구해 보려고 그래. 돈 해서 이병철이나 정주영 같은 분들도 돈 했지만 어디에 도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요때 X자를 분명히 해주세요. 없다. 그죠?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러면서 저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등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이도 넣고 뭣도 넣고 뭐 막 이러면서 그렇게 등산을 하잖아요. 가면서 땀도 흘리고 앉아서 쉬기도 하고 자기가 하여간 어디도 깨를 먹기도 하고, 그래서 정상까지 딱 올라갔어. 거기가 정상이야. 아 야호 했는데 돌아갈 집이 없어. 돌아갈 집이 없어. 그 등산객은 정상은 정복했다 할지라도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어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십자가를 그려놓으시면 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길이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를 속전하셨다. 속량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 이 가지고 있었던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놓으셨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치렀다. 백화점에 집사님이 백화점에 갔어. 백화점에 가서 막 하다가 어머 봄에 이 꽃가라 원피스가 너무 이뻐 이러면서 만지작 하니까 뒤에 남편이 그럼 네 하고 싶나 해라 이러면서 카드를 척 냈어. 그러면 집사님이 아우 미안해 여보, 나 미안해서 안 돼. 내가 돈을 또 내는 바보가 있어요? 여보 미안해, 아우 고마워 이러면서 입으면 됐지.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주시고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다 하신 종교로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로 어디에 도달해 보려고 그러고 돈 가지고 어디에 달해 보려고 그러고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봐도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내 마음, 우리는 속사람이 있어요. 그죠? 속사람이 있어서 의식을 받아들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남편을 받아들인 것처럼, 내 자식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받아들일 때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내 안에 거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우리가 잘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의를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진 거예요. 의가. 그 다음에 심판을 우리는 받지 않아요. 심판대 앞에는 다 서지만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제가 이렇게 했을 때에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렇구나, 굉장히 간단하죠? 어렵지 않죠? 접었다가 반 또 접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살게 되어 있는데 죄 때문에 분리되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죄인되고 죽음이 왔고 죄인이고 심판받고 우리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도전합니까? 정상으로, 거기로 우리가 온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본능적으로 돈으로, 선행으로, 행위로, 종교로 가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씁니까? 그렇지만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누구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영접하는 자,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아 그렇구나, 저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내가 듣고 그런 거구나. 내 죄, 여기서 죄 부분에서도 많은, 이제 이게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할 텐데, 내 죄는 속해 있지 않다고 하시는 분이 7년 동안 우기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또 무슨 오만한 일인가요? 원죄를 빼고서라도 여러분들이 자범죄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내 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정말 대단한 양반이죠. 자, 이래서 이것을 내가 듣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제가 지금 전한 복음을 듣고 내 마음으로 믿어. 내 마음으로, 아 그렇구나, 그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네.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그 아름다운 천국,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도록 처소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우리는 죽으면 반드시 그분과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고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이 뭐예요? 영접하는 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다. 이것은 뭐예요? 영접이라는 것은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어머요 어서 오세요 하고 문을 열어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지금도 하나님이 두드리고 계셔요. 그래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셔야 돼요. 결혼할 때 남편을 한 번, 두 번 보고 마음에 내가 내 인생을 맡겨도 괜찮겠다, 같이 해도 괜찮겠다고 받아들이고 내가 서약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내가 예수님을 들어오세요. 나는 죄인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믿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될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살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간단하죠? 제가 이거 또 해달라고 저한테 만약에 문자를 넣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개인으로도 교습을 가능하고요.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고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 복음을 꼭 아이들이든지 남편이든지 이렇게 앉혀놓고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치는데, 여러분들이 고린도 후서 3장 3절인가요? 거기에 보니까 여러분들은 편지래요. 편지, 향기 나는 편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고 같이 읽어도 괜찮고요. 여러분은 날마다 복음의 편지를 한 장씩 쓰고 있지요. 여러분이 행하는 행동과 말들로 사람들은 여러분이 쓰는 것을 읽지요. 거짓이거나 진실이거나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